제가 어린이부 예배 같은 시간에 있으니까요. 아이들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함께하는 활동들 때문에 못 뵐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위에서 있으면서도 매주 뵙지 못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주에도 못 뵙게 되면 아쉬운 마음, 또 궁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저 역시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살짝 깁니다. 제가 많이 줄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열심히 마음으로, 전심으로 준비한 말씀인데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뉴스화되고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면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 구분하여 알지 못합니다. 또 목사라고 하면 다 같은 목사,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있을 때 이 뉴스의 댓글을 보면 모든 교회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교회는 이기주의 집단이 아닌가 라고 하는 식의 그런 댓글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차마 읽기 힘든 그런 욕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는 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그것을 강행했던 교회나 또 계속해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갔던 교회가 주로 뉴스를 통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슈가 된 이유는 비단 예배 방식에 대한 문제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훈련이나 방법인지, 때로는 기복적인 성격에 더 집중하는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로 모인 질문은 과연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면모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교회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세상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또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 생명교회 하면 그 교회는 늘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교회야. 그 교회는 가면 사랑이 느껴져. 그 교회는 약자들의 소리에 민감한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만의 방향성, 그것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시작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곳,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을 때 교회의 성격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 신앙을 보조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교회는 나를 포함해서 세상과 이웃들의 삶과 신앙, 그 모든 것을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또 교회는 지금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한 개인을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실시한 이웃사랑 헌금, 그 헌금은 이 지역의 누군가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서에서도 복음의 공공성은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추수 때에 이 밭의 모퉁이에 이삭을 수확하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채 거두어 들이지 않고 두는 감과 같은 열매를 우리가 까치밥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이것은 그것과는,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성경은 그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던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레위기에서는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맞게 노동자의 품삯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착취이고 도둑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공동체 더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는, 근원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일구어가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역할을 부여받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아셨고, 구약성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복음,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냥 저기 가서 살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상처, 좌절, 절망, 낙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이제 몸이 나았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던 소외, 그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은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히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서 동네에 들어가서 네가 병에서 벗어난 것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날 낫게 해주셨소 라고 하는 이 예수님 소문을 먼저 내라 고 하신 게 아니라 어서 가서 네 삶 온전히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 온전한 치유는 몸이 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소속되었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까지 였습니다. 그에게 찍힌 죄인이라는 그 낙인 벗는 것까지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도 이러해야 합니다. 완전한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공동체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생명교회가 곧 5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또 온전한 치유여야 합니다. 삶과 생명이 회복되고 복귀되는 교회.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덩어리로서의 교회, 그것만을 생각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진 책임을 자꾸만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이전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에 교회를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정교회가 되고요. 광필교회 이렇게 되겠죠. 각자 한번 조용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기 이름이랑 교회 이렇게 붙여서. 네, 우리 각자가 사실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야.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병 환자의 삶이 회복되는 데 집중하셨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삶으로의 복귀를 선언받자 그가 속했던 가정과 사회에서 그를 환대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하는 엔딩은 없습니다. 그저 나도 내 병도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는 일, 그들의 삶을 회복하고 복귀시키는 일,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개인 영성의 영역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더 따라야 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한 기도, 세상과 이웃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실천하게 할 것이고 대상과 영역도 더 넓혀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과 모습, 정체성 이것을 고민하고 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각 도시에는 종교, 정치와 관련해서 여러 개의 에클레시아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고린도 에클레시아, 아테네 에클레시아, 또 그 도시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따서 아프로디테 에클레시아 이런 식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그 시작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에클레시아는 어떤 도시나 황제 또는 신의 이름을 딴 에클레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권력 있고 돈과 명예가 있어야 모일 수 있는 일부 귀족들만의 에클레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에클레시아였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치유를 행하는 자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특권이냐, 우리가 저들보다 좀 더 나은 형편과 처지여서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 이 에클레시아의 출발과 그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겼는데요. 고대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의 신이라는 사랑의 신, 그렇게 많이 불립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이 아프로디테를 묘사한 그림이나 형상을 실제 보면은 무장을 하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여신이지만 사실은 늘 전쟁, 질투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묘사되는 신이었던 겁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바로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신의 이름이죠. 에로스. 이 에로스는 활을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랑의 화살을 사람의 가슴에 쏘는 걸로 묘사되는데요. 실제로 이 에로스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사랑에 관해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를 확장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이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자기를 확장하는 사랑.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운동 방향은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탐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자꾸만 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이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에로스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들, 이런 여러 관계들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방향은 에로스 사랑의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신을 축소하고 또 결핍된 상태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에로스의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와 우리가 사랑해 주어서 가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실 어렵고 아주 힘들고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사랑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손해도 봅니다. 고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는 목사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내 것을 주고 배 아파 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 친구 목사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니까 내가 주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면서 후회를 해봤다면 그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산 거라고. 적당히 준 사람은 배가 안 아픕니다만 전심으로 다 내어준 사람은 후회 아닌 후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겠죠. 아픔, 후회, 그런 것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 표현한 예수의 사랑, 우리가 또 배우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마음도 내놔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때로는 후회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 결핍부터, 내 마음부터, 내가 필요한 것부터 채우고 봐야겠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을 반복해서 해 나간다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누군가 또는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먼 이웃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온전한 치유라고 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것이 나를 내어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큰 은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온전한 치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 어느 곳에서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만 오면 다 될 줄로 알았다. 그런데 예수가 왔다. 와서 보여주신 것은 생명의 완성이다. 예수는 갔다. 갔으면 예수가 보여준 대로 각자 생명의 완성을 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완성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또 예수가 오기를 바라고만 있다. 이 대림절,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기만 하는 절기가 아닌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절기,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절기, 내가 교회가 되는 절기, 그렇게 지내는 하루하루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웹툰 작가 되고 싶어요. 태권도 사범 되고 싶어요. 또 저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직업 말고 너 어떤 사람 되고 싶냐고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이 시간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생명교회 앞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생명교회 안에서 먼저 온전한 치유의 경험들이 넘치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그 수많은 상처들 여기에서 회복하고 낫도록 도와줄게요. 그 어떤 상처도 여기서 나을 수 있도록 함께 해줄게요. 그 상처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소외되는 일을 겪었다면 이제 당신은 다 나았고 당신이 속한 원래 그곳으로 가서
나는 다 나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교회가 함께 할게요. 어려운 길, 더 큰 용기를, 힘을 내야 하는 이 길에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지금. 사실 잡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서로?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를 향한 그런 손을 내보이시면서 함께 한번 따라서 같이 말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소리가 작습니다. 내가 당신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온전한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귀한 고백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